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뭔가요?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 삶의 환경이 곧바로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금방 어려웠던 환경이 좋아지고 어려웠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고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내 삶의 환경과 형편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여러분 마음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문제들이 내 앞에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근심이 점점 커져가죠. 근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세상의 문제보다 주님이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잘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가 아빠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빠 손을 꽉 잡고 있으면 아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아이에게는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빠가 최고로 보이잖아요. 최고 힘도 세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어린아이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빠의 손을 잡고 가면 두려운 것이 없는 거죠. 전에는 길을 가다가 개가 짖거나 또 다른 큰 아이가 나를 막 건드리거나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는데 아빠의 손을 잡고 가면 그런 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빠가 다 해결해 주시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내 마음에 생기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마음이 두려워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큰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어떤 구호를 외쳤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구호를 외쳤어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은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한 이 세상은 안전하고 평화로울 것이다. 이게 로마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이 세상을 평화롭게 이끌어 갑니까?
군사적인 힘으로 적대국들을 짓밟고 그들을 항복시켜서 그들의 말에 꼼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평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마가 주장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 일본이 이 조선을 다스리고 있는 한 조선은 평화로울 것이다. 조선은 잘 살게 될 것이다. 조선은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 한국에 조선에 들어와서 철도를 건설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확립하고 선진 문물을 도입을 해서 근대 사회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 덕에 우리나라가 근대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일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또 그들이 전쟁을 일삼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로마가 세상에 주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독립에 대한, 자주 독립에 대한 그 꿈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기는 평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평화를 얻고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돈이 없으면 불안하죠. 돈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 생기고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면 훨씬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있다, 마음이 평안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좀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뭔가를 더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지속적인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침대가 있어도 그 침대가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물질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빛가람동에 파출소가 이렇게 예쁘게 지어졌습니다. 파출소에 근무하는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대접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혁신도시 안에 어떤 사건, 사고가 가장 많습니까?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폭력이 많다는 거예요. 가정폭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나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들이 사실은 모여있는 곳이 혁신도시입니다. 또 여러분,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이사 온 또 우리 주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아파트보다 더 좋지 않은 아파트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비싼 그 가격을 지불해서 여기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파트가 새 거에다가 참 환경도 좋고 시설도 좋고 정말 좋잖아요. 이렇게 좋은 곳에 살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겠지만 그중에 어떤 분들은 이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공기가 좋은 곳에 살면서도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고 늘 갈등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4장 전체를 통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27절 말씀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1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3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다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너희를 떠나겠다고 하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마 공황 상태에 이르렀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의 도움과 남의 보호 아래 살다가 갑자기 독립해서 스스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14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할 때 제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가족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그의 삶을 완전히 올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리고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데 내가 의지하고 있던 어떤 것이 사라졌을 때 사람은 극도로 불안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살만해 이런 생각들을 혹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나는 그래도 믿을 구석이 있어, 의지할 만한 게 있어, 다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갈 때, 사라질 때, 없어질 때 제일 불안해하는 것. 사실 그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 나름대로 자기가 의지하는,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버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고 우리를 지지해주고 도와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육체적인 생명. 내가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내게 건강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이 내게 의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우리를 떠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나는 너희를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 반드시 다시 온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지만 주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약속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세상은 일시적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우리를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을 해결하는 그 해결책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4장 말씀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근심을 덜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근심을 덜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근심이 사라집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얻습니다. 근데 기도를 끝내고 눈을 뜨면 다시 근심이 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정말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근데 다시 눈을 뜨면 근심이 그대로 있어요. 또 마치 기도는 두통약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통약.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습니다. 두통약을 먹으면 이 아픈 머리가 개운해져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어저께 머리가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 먹지 않는 약을 먹었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진짜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머리가 안 아파졌어요. 근데 여러분, 두통약을 먹으면 이 머리의 두통이 완전히 사라집니까? 잠시 잠깐은 괜찮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머리가 아파요. 그럼 또 두통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또 개운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또 아픕니다. 기도가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평안해진 것 같은데 기도를
중단하고 나면 다시 마음의 근심이 찾아오니 기도가 근심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시적인 것이라면 아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도라는 것은 사라져 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는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진정한 해결책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또 그런 경험들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해결책인 것 같은데,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느냐? 기도하면 저항력이 생깁니다. 저항력. 어떤 저항력? 근심을 이겨내는 저항력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균이 들어와도 그 병균과 싸우는 저항력 때문에 질병을 이겨내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는 저항력이에요. 저항력. 근심을 이겨내는 저항력이 이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곧바로 문제가 해결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할 수, 계속 근심과 싸우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무엇이 주느냐? 기도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근심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점심이 되었는데 또 막 근심이 생겨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해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저항력, 기도의 저항력으로 문제와 싸우는 힘이 생겨서 결국에는 그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태산과 같은 문제가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지 못하느냐?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항력과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저항력이 생겨서, 그래,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나에게 근심을 주는 일들이 있어서 늘 나를 괴롭히지만 내가 이것 좀 이겨낼 수 있어, 이것과 싸울 수 있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힘을 얻게 돼요. 그렇게 계속 저항력을 가지고 싸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몰아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무엇이 가장 첫 번째 응답으로 옵니까? 평안으로 오는 거예요. 평안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지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평안과 확신이 우리 삶의 문제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겁을 먹고 지레 포기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싸워 나가다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은 우리 삶에 늘 염려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는요, 마치 남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이 개가 저기 숨어 있다가 낯선 사람이 오니까 갑자기 팍 튀어나와서 와 하고 짖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근심이 찾아옵니다. 오늘 마음이 평안했다가도 갑자기 근심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걱정거리를 줍니다. 기도함으로 근심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생겼다는 것은 주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걱정거리가 많을수록 더욱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문제보다 더 문제는요, 마음의 불안과 근심입니다. 근심이 사라지면 그까짓 것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사람 무지하게 피곤하게 한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잠도 편안히 못 자게. 요즘 현대인들 다 잠을 늦게 자잖아요. 5시 반에 나오려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불평해도 좋습니다. 근데 불평하면서도 나와야 돼요. 기도하러 나오라 그런다. 나가기 싫어 죽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나올 때는 불평하는데요. 기도하다 보면요, 그 불평이 싹 사라지면서 평안이 생겨요. 그런데 불평도 안 하면서 입 꽉 다물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그러면요,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삽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데 왜 막 근심을 막 짊어지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까?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여러분요, 기도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하는 은혜. 누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근심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4장 2절과 3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16절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성령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부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언제 변화가 되었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변화되었어요.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실망시켰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변화되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용기, 담대함, 희생, 이러한 모습들을 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본래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보혜사의 뜻은 보호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헬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고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마음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곁에 나를 돕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앞이 캄캄했어.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왜? 성령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렇게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있을 때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참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를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요 걱정이 많이 돼요. 이정표가 있어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한 번도 안 가본 장소에도 내비게이션만 작동을 시키면 그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않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장소도 갑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그 삶을 기반으로 내일을 예측하고 내일을 계획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변수들이 많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이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의 삶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너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깨우쳐 주세요. 우리가 허망한 생각 헛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너 그거 헛된 생각이야. 다 부질없는 생각을 왜 하고 있니? 그런 생각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님께 민감한 자가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 그건 성령님 생각이시고요. 나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점점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넘쳐.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뭡니까? 평안입니다. 마치 내가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평안이 가득 차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 남들이 볼 때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또 여러분 정말 근심거리, 문제거리가 생겼을 때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평안을 얻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